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할 때 세수할 물 때문에 곤란함을 겪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어린 시절, 이제 제가 살던 집에는 가끔 이제 집에 단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겨울이 돼서 날씨가 너무 추우면 집에 수도가 이제 얼어가지고 물 때문에 안 그래도 바쁜 아침에 어려움을 겪은 때가 종종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 저의 집에 화장실에는 아주 큰 고무다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그 고무다라에 이제 항상 물을 받아두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고무다라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 저희 가족들끼리는 이제 암묵적인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가 쓴 물만큼은 다음 가족을 위해서 꼭 채워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거 세수를 위해서 2바가지를 쓰면 이제 2바가지만큼은 채워두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귀찮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께서 하도 잔소리 하시니까 저도 늘 제가 사용한 만큼은 이제 다시 채워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습관이 저의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제가 오히려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비슷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 우리 생활은 이제 풍족해져서 그런지 제가 이제 그런 잔소리를 하면은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른바 말하는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사용했던 물을 깜빡 잊고 다시 채우지 못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항상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물 채워놔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꼭 누가 목사님 아니랄까봐 바로 오늘 말씀인 어리석은 5 처녀를 저한테 예로 드시면서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즉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사람은 늘 만일을 대비해서 준비성이 철저해야 하는데 왜 물을 안 채워놨냐? 물을 채워놔야 된다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거죠. 어린 시절도 그랬지만 물이랑 기름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솔직히 고백드리면 어렸을 때 오늘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도 저한테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시절에는 왜 이렇게 또 선생님들이 오늘 말씀으로 이제 자주 예화를 드시는지 귀가 따갑게 들어가지고 별로 오늘 말씀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오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하니 참으로 사람 일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제가 굳이 풀어 설명 안 해도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재림 때에 있을 심판을 대비해서 우리 성도들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13절의 말씀인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저의 머릿속에 들었던 궁금증이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신도였으니까 궁금증이 생겨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성도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해야 하니 제가 한번 깊게 고민해 본 거죠. 그중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혹시 그들이 너무 가난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저만의 상상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2절에서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후에 기름을 살 수 있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기름을 못 샀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은, 그러면 왜 그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께서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를 왜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단지 그녀들이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이 궁금증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오늘 구약 봉독문인 아모스서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4절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아모스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장례식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즉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화롭게 드리던 북이스라엘의 성전의 제사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는 엄청난 심판의 말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제일 존경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는 왜 이런 엄중한 경고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걸까?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날이며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방 국가들에게는 파멸을 뜻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오기만을 소망하며 사랑했던 거죠.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생각에 대해 지금 도전하면서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런 승리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스라엘이라고 승리를 약속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런 삶의 실천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번제나 소제 등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셨던 삶이란 어떤 삶일까? 도대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아닌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승리의 날이며 또한 그들이 드린 화려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까?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를 때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승리의 날이며 기쁜 날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여호와의 날을 승리의 날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 않는 제사만을 반복적으로 드렸던 걸까?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도 또 무슨 짓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승리이며
이스라엘의 대적에게는 언제나 심판을 주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의 마음에도 이런 비슷한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즉 자신들은 어떤 준비가 없어도 평상시 신랑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연하게 신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이를 현대적으로 바꿔 비유드리면 이른바 말하는 구원파의 생각처럼 교회 다니고 한번 세례받고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면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우리는 늘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삶의 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참 중요하죠. 하지만 구원의 최종 결정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늘 깨어 있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이신 주님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저의 3번째 궁금증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미련한 5 처녀가 슬기 있는 처녀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가 준비한 기름을 조금 나누어 달라 라는 요청에 슬기 있는 처녀들이 너무 매몰차게 행동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의 대학교 시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수업에 빠졌던 제 친구가 공부 잘하는 이제 친구한테 노트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럴 때마다 이 공부 잘하는 놈들은 꼭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노트를 안 빌려줍니다. 이제 그럴 생각이 납니다. 어차피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하니까 노트를 빌려주나 안 빌려주나 A의 학점을 받을 텐데 말입니다. 여하튼 제 생각에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조금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특별히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는 늘 어려운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르치셨는데 왜 매몰차게 거절한 이 5 처녀를 오히려 슬기롭다라고 표현하셨던 걸까? 또한 기름을 사느라고 조금 늦은 5 처녀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신랑의 태도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포도원 품꾼에게도 1 달란트를 온전히 지급한다는 그런 비유를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진짜 비유인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저는 든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비유가 재림 때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한 교훈인 것만큼 다른 비유와는 달리 비교적 엄중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인지상정인데 조금은 이 슬기롭다고 하는 5 처녀의 행동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제 머릿속에 지울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불쌍한 사람을 도대체 어떨 때는 도와줘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거절해야 하는지도 실천적인 면에서는 약간 혼동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눔의 생활을 해야 하죠. 그러나
정의의 측면에서는 무조건 나누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을 하는 것도 공평의 정의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로 36살의 젊은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윌리엄 메어스킬은 자신의 책인 냉정한 이타주의라는 책에서 선의와 열정에만 이끌려 무턱대고 남을 돕는 것에 대해 냉철하게 비판합니다. 즉 무분별한 선행은 오히려 그 사람을 무익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해악이 될 때가 많다라고 이 학자는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행을 함에 있어서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냉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참으로 선한 동기로 그동안 많은 사회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좋은 동기로 출발한 교회 사업들이 결실을 잘 맺지 못하거나 그 결과가 그리 좋지 않는 경우를 저는 많이 바라봤습니다. 바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내의 사회 사업도 열정과 좋은 동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합당한가 또는 그것이 적합한가 그리고 정의의 측면에서도 옳은가라는 냉정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른바 말하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교회 일이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지 또는 아멘 믿습니다 만으로는 좋은 성과를 결코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만큼이나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차가운 이성입니다. 즉 차가운 이성도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나누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할지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 속 균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슬기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만큼은 세례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하시리라고 예고하셨던 마지막 심판을 늘 긴장하며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가 나누어 가짐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말씀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 즉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어제 루터대학교 수시 모집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저의 짧은 경험을 소개해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일반 전형을 막 끝내고 6명의 장애인 학생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마지막으로 면접을 본 장애 학생이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장애 정도가 아주 매우 심해서 말도 잘 못하고 전동차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심한 장애를 겪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면접관인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그녀의 학창시절 이야기는 학생이 말이 어눌해서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이야기해도 그녀가 정말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는지 우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듣고 있는 내내 저의 가슴이 참 아팠죠. 이제 면접 시간이 다 되고 면접 질문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자기가 루터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동안 나태했던 생활을 반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말을 어눌하게 면접관들에게 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말을 듣는 4명의 교수들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그 어린 소녀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도 늘 불평하며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뒤틀리고 그리고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심한 장애를 겪는 어린 여학생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싶다는 소망을 그녀의 가슴 속에 품고 아름답게 사는데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으셔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5 처녀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의 잔치에 기쁘게 들어가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격려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